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헛것을 붙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엮은 치마를 붙들고 살아봤자 자기의 모든 것을 보호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방금방 3일이 멀다 하고 갈아입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 거의 반영구적인 옷을 주셨는데 어디에 의거해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우리 항상 살아계셔서 25절 제일 끝에 항상 살아계셔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 이외의 제사장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붙들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더 위대하시고, 당시에 천사 숭배가 많았거든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고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으로 보증이 되시는데, 그 이유는 25절에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이 거의 죽을 시간에 하나님이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혀라. 그래서 모세가 아직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 밖에, 하나님의 약속된 밖에서 옷 벗기고 아론은 죽고 그 대제사장의 옷을 아들 엘리아살이 입히는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가데스에서 떠나 에돔의 경계 지점쯤에 호르산이 있는데, 그 호르산에서 아론은 죽고 엘리야사는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다르죠.
이 지상의 많은 제사장은 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또 사망하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항상 살아있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안이 열리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도록 항상 살아있는 세계, 영생의 세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목숨, 영혼, 이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얘기한 선지자나 율법가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영의 세계에 대하여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육으로만 사는 거 아니지 않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는 1순위가 영입니다. 우리는 삼분법에 따라서 영과 혼과 육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영혼을 합쳐서 이분법으로 영혼이냐 육이냐 아무튼 1순위는 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순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3순위를 자꾸 그것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걱정하냐. 3순위 가지고 1순위인 영의 세계.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영적 세계에 관심 가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나머지 육의 세계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 말씀 어디서 하시는가 하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영원한 세계를 정말 생각한다면 영적 영안이 열린다면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1순위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했지만 관심은 뭐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막상 문지방을 넓게 말씀하셨어요. 너 소유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늘 보화가 많을 것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뛰어들지 못하는 겁니다. 육의 세계로 돌아갔다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부자는 일반적인 부자보다 이 청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부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지? 이렇게 마음에 질문은 있지만은 답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그냥 빠져간 이런 부자는 참 천국 가기 아주 그냥 텄다 텄어. 아예 힘들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고 그런 자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의 문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항상 살아계신 우리 주님, 25절에 항상 살아계신 주님,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와 같은 존재라면 예수님은 가죽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의지하게,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참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는 것, 자기를 힘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의 제일 마지막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라. 이게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베드로의 고넬료 집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라.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와서 고넬료의 집안의 식구들이 성령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힘입게 하는 것,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혈병 걸린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재물과 뭐 이런 걸 다 허비하고 의원을 만나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가복음 5장 27절에 그분의 이름을 힘입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그런 걸 갖다가 하신다고? 아니, 나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는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는데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그 이름을 힘입는 거지. 오늘 아침에 이 축복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말씀. 이전에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 백성의 마음이 아주 그냥 강팍하게 닫혀서 그런데 옥토밭이 되어서 들음으로 귀가 복이 있고 봄으로 눈이 복이 있도다. 깨닫게 그렇게 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고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외칠 때에, 구원해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다 고침받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구정 연휴 때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 속에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25절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보좌에서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하늘에 있는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깊은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와 같이 성령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성령이 주님의 뜻과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힘있게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잘 성찰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세상도 있구나.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주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오늘도 이 아침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그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하여 말씀, 이제는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천사보다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늘에 계시는 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기운을 왕성하게 해주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다 믿고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참되신 주님이 오늘도 하늘나라의 큰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큰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꼭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영혼을 사모하고 부활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